나는 내 편이야. 너는 항상 옳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되게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생기사가 나오고, 탄생기사가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사람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때 특별히 이렇게 탄생기사가 나오는데 삼손이 탄생기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사사시대 끝내고 그 다음 시대가 온다. 근데 이 사람이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죠. 그래서 사사기에 뭐 불행한 일들이 지속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힘을 주셨는데 힘과 기회를 상당히 낭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 삼손의 인생 가운데 크게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가 오늘 이 장면이에요. 목말랐을 때 에낙고레라 그러죠. 에낙고레. 여기서 부르짖는다지 샘. 여기서 한번 크게 기도했고 또 한 번은 두 눈 뽑히고 죽기 직전에 크게 한번 기도했죠. 그래서 물론 뭐 큰 승리를 얻긴 했지만 이 두 번 정도 기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죽기 살기로 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위기가 와야만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극단적이에요. 뭐 이런 인생을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뭐 기도했으니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 죽을 똥 말똥하면 그때만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은 삼손같이 사실은 아쉬움이 엄청나게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까지 이제 선교 다 마쳤는데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손같이 이렇게 뭐 문제 직면했을 때만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또 일상에서는 또 나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는 삼손 같은 이런 아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의 힘을 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뛰는 게 아니고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기복이 없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삼손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의 속성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죠. 최근에도 이렇게 우리 뭐 외교나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뭐 어제도 뭐 일본과 뭐 군사 조약 뭐 이런 걸 깼고 그랬대요. 나 오늘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경영학과 출신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융시장은요 불확실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불확실해지잖아요. 그럼 널뛰기 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확실해지면은 이게 안정이 되면은 이게 뭔가 더 어떤 표징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금융시장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불확실한 신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측 가능한 인생, 안정적인 인생,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복음서에 보면은 불확실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으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성전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만나서 고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 그런 걸 보면은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이제는 상수가 많이 생겼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삼손이 이렇게 능력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도 주셨는데 이렇게 불완전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유는 불확실성이에요. 들쑥날쑥. 삼손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동물에 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 사자 얘기 나와요. 그가 결혼하러 블레셋으로 갈 때 중간에 힘센 사자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염소 새끼 찢듯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염소 새끼 찢는 건 쉬운가요? 찢어 보셨어요? 예,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어 죽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이 세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결혼식 끝나고 돌아오다 보니까 사자 죽은 시체에 이 벌들이 와가지고 뭐 집을 지었는가 봐요. 거기서 꿀을 따먹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세 가지 하면 안 되거든요. 첫째는 술 마시면 안 되고, 둘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셋째는 머리카락, 삭도를 칼대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고발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친구는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죽은 시신을 만지고 안 만지고 이거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꿀이 있으면 꿀 먹고, 그죠? 배고프면 뭐 먹고 뭐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도 조심스러움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냥 힘 있으니까 있는 대로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가 나중에 그 블레셋 여자하고 좀 떨어져 있었더니 그 장인이 또 딴 남자한테 그 여자를 또 시집 보냈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막장 드라마였다는 거죠. 뭐 이렇게 관계도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그 이방 문화니까 그거 열받는다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 2마리씩 묶었어요. 그러니까 150쌍이 됐겠죠. 거기 가운데다가 횃불을 꽂아가지고 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우는 또 무슨 고생이에요. 너무 뜨거우니까 뜨겁고 또 도망도 못 치잖아요. 왜냐하면 꼬리 묶어놨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난장판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 다 태워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이 친구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좌충우돌하고 자기 멋대로고 불확실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회를 줬는데 뭐 이따위로 사느냐 뭐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때 뜨거웠다, 어떤 때 차가웠다가, 어떤 때는 뭐 헌신했다 아니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였다가 언제는 뭐 막판으로 가고 막장으로 가고 이게 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거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은 동족들이 그를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블레셋이 삼손 죽이겠다고 이스라엘을 포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삼손만 내놓으면 너희 살려줄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은 삼손이 우리를 지켜준 은인인데 어떻게 삼손을 넘겨주냐, 뭐 죽기까지 싸우겠다 이래야 되는데 참 비겁한 인간들이에요, 그죠? 삼손 잡아다가 바치거든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이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과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배신감 느끼겠죠. 그를 묶어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이고 서로 그렇죠. 이스라엘도 불확실성하고 이게 뭐 의리도 없고 삼손도 좌충우돌하고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온다는 거죠. 이번에 그 6차 제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2개 교회 260명 다녀왔는데 실제로 이제 교회를 가보면요 10명 이하의 교인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요 현실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좀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교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선을교회라든지 선흘교회 거기 좀 안정적이고 또 뭐 화북교회 이런 교회는 뭐 건물도 3층 4층 돼 있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런 교회 몇 명 출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40명 정도 교인 출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는 한 4, 50명 모이면 중형교회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교회들은 10명 이하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뭐 20명 이하 뭐 이 정도가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교인 15명이 분쟁 때문에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상하게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많이 상심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역하고 같이 해서 이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가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정죄하거나 왜 이렇게 그따위로 일을 해? 뭐 이런 식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거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처음에 가면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포장하는 게 있어요. 허세로 꽤 많이 돼 있느냐.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세 번 가면은요 이제 알잖아요. 그럼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가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열심히 와서 대만에서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 못해서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줄어드는 교회도 있거든요. 이런 15명 나간 교회를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전략 같이 세웠어요. 처음에는 5명의 탄탄한 성도 만드는 거. 목표는 10명. 그리고 20명 정도만 돼도 교회 틀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40명 정도 되면 그게 이제 부흥한 거고, 목표는 한 100명 정도. 선을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명 정도 가자고.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 그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교인들도 들락날락하고 불확실해요. 목회자들도요, 여기 계실 겁니까? 나갈 겁니까? 그러면 뭐 기회만 되면 뭐 육지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불안한 거예요. 근데 교회나 어떤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상수가 있어야 돼요. 상수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적어도 그랬어요. 우리 20년은 간다고. 40번은 간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버리지 않고 온다, 연계를 맺는다, 같이 기도해 준다, 뭐 하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상수라는 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지만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수, 또 우리도 상수에 살잖아요. 우리도 상수, 우리도 항상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그죠? 상수로 머물러 있는 거. 그럼 사람은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상수를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 그럼 그걸 기초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흔들흔들하는 거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도 개척 초창기에 보면 성도들이 많이 오고 들락날락 했는데 특징들이 뭔지 아십니까? 불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는 뭐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깊어졌다는 건 뭐냐면 점점 상수가 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고요. 한번 맡겨놓으면 변함이 없고요. 그게 상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게 막 쌓이기 시작할 때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제주선교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고성 갈 때 굉장히 잘 됐죠. 대만도 잘 되죠. 이유가 뭐예요? 13차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처음부터 가보면 알겠지만 안 그랬어요. 흔들흔들 했는데 어떤 상수가 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되요. 일단 목사님의 마음이 상수가 됐어요. 언제 기회만 되면 이 교회를 떠날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교인들에게 주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상수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상수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또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관계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그게 디딤이 돼가지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나 이 당시의 문제가 뭐냐면 온통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온통. 그러니까 혼란이 오지 않느냐. 삼손도 불확실, 백성들도 불확실. 이 꼴이 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도 이렇게 삼았는데 상처, 아픔, 뭐 불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불안함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상수가 없어요. 옛날엔 그래도 전통 사회는 뭐 가족이라든지 뭐 지역민이라든지 뭐가 상수가 있잖아요. 여기 떠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정이 되는데 지금 온통 다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극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친해지면 이번에도 어떤 팀에 갔더니 팀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초신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평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좀 지내보라고. 악질들이라고 걔네들. 인간들이 지금 며칠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계속 지내보라고. 냄새나고 다 문제되고 그런 거지. 그 인간이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럴 리가 있냐고. 너 감안하고 봐야 된다고. 너 인간관이 잘못됐다고. 저런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적정선에서 나한테 지금 잘해주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적정이란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요. 적정하게 해야 돼요. 적정하게.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뭐 관광이나 간다 그러면 관광 영어 하면 되는 거고 전문지가 한다 그러면 전문 영어를 배워야 되죠. 가서 산다 그러면은 그 제대로 된 영어 배워야죠. 들어가서 한국 사람 만나지 말고 그죠. 몇 년 동안 죽어라 영어만 배워야죠. 그게 적정 영어예요. 그죠. 적정 영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도 없는 거고 그냥 뭐 5개국하고 10개국하고 해서 뭐 할 거예요. 써먹지도 못할 거. 그러니까 적정한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역을 해도 적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 동역할 수 있고 이 정도 도울 수 있다라는 그 적정선을 정해줘야지. 적정선에서 안정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정선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난 항상 내 편이야. 그 확신.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확신을 줬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더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는 목사님 편에 설 겁니다. 그죠? 그거는 잊지 마십시오. 그걸 상수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당신은 항상 언제나 옳다고. 이게 의인이기 때문에 옳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제가 한 번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이래요. 제주도 본토분인데 마라도에 더 잘하셨어요. 마라도 있죠? 마라도가 모슬포 쪽에 연계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모슬포에 속한 마라도에서 사셨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섬.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에게 너무 핍박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언덕에 있는데 교회로 이렇게 언덕으로 못 올라갔대요. 하도 이게 뒤통수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몰래 가느라고 산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위험한 곳으로 절벽 타고 올라가서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자기는 뭐 전도는커녕 자기 신앙 지키는데 5년 걸렸대요. 내가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주도가 그런 땅이에요. 마라도가 그런 땅이라고요. 그래서 신앙 지키고 그래서 목사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근데 교인 15명이 떠났대. 그 교회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좌절하고 이제 2가정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 7, 8명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불확실한 거. 그래서 나중에 확실한 성도들이 남지 않았냐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도 그랬다고. 뭐 초창기 성도들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다 나가버리고 또 오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안정적으로 되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고. 변함없는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갖는다고.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것들 그거 옳다고. 아니,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그게 틀린 거지.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이 의롭다 그 얘기가 아니고 즉 목사님이 느끼는 감정과 그 상태가 옳다고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거기서 그런 상황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힘을 얻더라고요. 제가 갈 때도 뭐 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고기도 좀 사갔어요. 그 고기 조금이 그 마음의 전달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 그게 위로죠. 적정 위로. 적정 동역.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뭐 다 해줄 수,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그럼 교만함이죠. 어떻게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한켠에 자기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이 상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선교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영적 싸움이니까 이후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 1년에 2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도 자주 하고요. 힘도 주고. 친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죄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도 여러 번 이제 얘기 나눴었는데 뭐 총 합쳐놓으면 한 5-6시간 될 거예요. 5시간, 6시간이 될 동안에 한 번도 비판하고 정죄한 적 없어요. 그냥 따뜻한 거예요. 무슨 약점이 나오더라도 정죄 안 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러니까 쉼이 있더라고요. 웃기 시작해요.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또 잘난 인생이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가 옳은 거예요. 옳은 거고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할 용기가 생길 때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이 당시에 모든 문제가 뭐냐면 온통 정서적으로 불확실함 가운데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더라는 거예요. 혼란이 오죠. 이제부터 신앙이라는 게 이겁니다. 일단 내 자신이 중심을 잡아야 돼. 예배, 기도, 선교. 꾸준함이 있어야 돼. 꾸준함이. 상수가 있어야 디딤으로 뛴다니까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수가 있으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내가 상수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의 편이야. 너는 항상 오라.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너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지지한다예요. 그때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동역의 관계를 맺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일어서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손의 문제예요. 이제 잡혀왔죠. 이렇게 묶여가지고 잡혀왔다고요. 잡혀왔는데 거기 레히라는 게 특별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맛 레히, 그러니까 뭐 불하면 라맛은 산이겠지. 턱뼈의 산. 15절과 16절 한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턱뼈의 산이란 뜻이에요. 라맛 레히. 여기서 보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문제예요.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삼손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내가 했다, 내가 했노라 하는 너스레를 떨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도 선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선교했다, 내가 했다, 내가 한 것들의 열매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 삼손같이 돼버리는 거죠. 라만 레이,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어. 그게 라만 레이예요. 턱뼈의 산. 내가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이 마른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선교하고 이렇게 큰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가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병이 날 수도 있고,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뭐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뭐 이따 이 일이 벌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져. 그게 지금 18절의 분위기라고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살레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마치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고 하는 내용 같이 보이지만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 낳을 때 이렇게 될 거다 하라는 예언을 줘요. 그에게 이제 나시일 같이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부모에게 주신 예언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비꼬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구원을 이루겠다고 뭐 예언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나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어요? 이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지금 앞에는 찬양이 아니고 부모가 했던 얘기를 지금 되씹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비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구원이 되게 한다고 해주시, 그게 나를 보냈을 때 메시지라면서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당장에 마실 물도 안 줘요? 이따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건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원망이에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또 물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의 은혜의 샘, 기적의 샘, 뭐 하나님이 부어주신 샘,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좋겠는데 에나꼬레, 이건 해석에 따라 틀린데 저는 좀 나쁜 식의 해석이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르짖어서 얻은 샘. 그러니까 삼손은 에고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라맛 레히, 턱뼈의 산도 내가 1000명을 죽여서 만든 산, 그리고 심지어 물을 얻은 것도 내가 부르짖어서 얻은 물, 에나꼬레, 내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선교 마지막에 우리가 이 3가지 점검했습니다. 첫째는 용서하자고.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모든 힘을 가지고 다 용서하는 데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 나에 관한 3가지 기도 중에 하라는 건 딱 하나예요. 용서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뭐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하나님께 능력 주신 거 가지고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용서하면 받는 사람한테 은혜가 임해요. 우리 선교 갔을 때도 이틀 동안 쌓인 게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핍박도 많으니까 막 조롱 받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안 맞는 분도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막 열받았다가 마지막 날 메시지를 듣고 오늘 용서하는 날이지.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교회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내가 2번 들었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라는 결과는요. 은혜를 달라 그래서 은혜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서할 때 은혜가 임해요.
또 하나 뭐예요?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다음 내 문제예요. 내가 뭘 일을 한 다음에 삼성까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턱배의 산을 이루었다. 내가 부르짖어서 샘을 얻었다. 그럼 망하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버리는 겸손함.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 나에 대해서는 겸손함, 그리고 모든 걸 통칭해서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 이후에 이거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또 받은 능력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 용서할 일이 막 몇 배 더 생길 거예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악한 자들은 정죄하고 비판하죠.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임해요. 나에 대해서는 어떻죠? 뭐 한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만 놓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부족해요. 겸손, 그러면 또 은혜가 임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가는 곳마다 세워주고 흐르게 만들고 그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용서를 꾸준히 하고 겸손함이 꾸준히 있고 축복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불확실성 없죠. 변수가 사라지겠죠. 상수만이 존재하는 그럼 안정이 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